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특세 기간 동안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많이 받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베드로전서 전체 주제가 담긴 중요한 구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지만 그중에 특별히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하는 부분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 출애굽기 16장 만나 사건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 탁월하게 해석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베드로전서의 삶을 살았던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방향을 직접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알려주시고 어디서 자야 할지 미리 준비해 주시고 광야에서 안전하게 안고 다니셨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기서 다루지 않았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 것인가의 문제가 남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나서 한 달 보름 정도 지나서 닥친 문제가 바로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식량이 모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먹고 사는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목숨이 걸린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바로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의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지금 광야에서 굶어 죽게 되었으니 애굽에서 그냥 배불리 먹고 일하다 죽는 편이 나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기억은 왜곡되나 봅니다.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고기를 배불리 마음껏 먹었던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 애굽 사람들이 먹었던 고기를 삶아 주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산 것이 아닙니다. 노동력을 착취당하면서 자유를 빼앗겨 살아가던 노예일 뿐이었습니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도 받지 못했습니다. 애굽에서 신음하며 애굽에서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고기 삶던 것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이 왜곡되니 입술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버리고 맙니다. 애굽에서는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나와 굶겨서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괴롭히시고 출애굽시켜 주신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또 홍해를 갈라서 마른 바닷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왜곡된 기억으로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으니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이 너무 절망적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입술에서 나오려고 할 때 입을 닫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신 은혜들을
하나하나 되새김질하며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니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잊어버리니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신음할 때 엄청난 능력으로 애굽을 혼내주셨어. 맞아, 홍해를 갈라주셔서 마른 길을 걷게 하셨어. 이렇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 받을 은혜를 기대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은 쏙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애굽에서의 기억까지 왜곡되어 버리니 광야에서 굶어 죽겠네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망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저는 원망의 소리가 아닌 기도의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너무나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원망의 소리까지도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 아침에는 이슬 같은 것이 땅 위에 맺혔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슬 같은 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이것이 무엇이냐? What is it? 이렇게 서로 물어보았는데 이 말이 바로 히브리어로 만나입니다. 만나라는 말 자체가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입니다. 만나? 만나? 이랬을 것 같습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도 못했고 만져보지도 못했던 전혀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 아기를 위해서는 뭐든 좋은 것만 먹이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분유도 고르고 골라서, 그리고 이유식을 할 때도 유기농만 골라서, 과일을 골라도 예쁜 것만 골라서 먹이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부모들은 싼 고기를 먹어도 아기 이유식을 만들 때는 비싼 한우로 만들어서 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급 재료로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만나는 made in heaven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시는 재료는 얼마나 신선하고 얼마나 맛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국표 만나를 이날부터 단 하루도 빠짐없이 40년 동안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우리 하나님은 정말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이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를 내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하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은 자녀들을 40년 동안 가나안에 도착할 때까지 정말 성실하게 매일매일 먹이고 입혀주셨습니다. 40년 동안 만나만 먹어도 질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의 맛을 바꾸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만나만 먹어도 영양의 불균형이 없도록 5대 영양소를 골고루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어머니보다 더 완벽하게 매일매일 성실하게 밥상을 차려주신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을까요? 우리가 매달 월급을 받듯이 한 달에 한 번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연봉을 협상하듯이 1년에 한 번 주실 수도 있을 텐데 왜 매일 주셨을까요? 여러분, 갓 지은 밥맛이 제일 맛있는 것 아시죠? 갓 나온 빵이 더 달콤한 것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열흘 전에 만든 딱딱한 빵과 일주일 전에 내린 차가운 커피를 들고 큐티하겠다고 앉지는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갓 지은 따뜻한 밥을 먹이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꼭 필요한 영적인 양식도 그래서 매일매일 주시는 것입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또 오늘의 은혜로 내일을 살 수는 없습니다.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의 은혜를, 영과 육의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갈 때에 따끈따끈한 오늘 만든 가장 맛있고 가장 영양가 넘치는 하늘의 만나를 우리에게 제공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시대에는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먹을 수 있는 만나를 보내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기도문에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영과 육의 모든 양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의 양식은 설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십니다. 지금도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영의 특별식을 먹고 있습니다. 그럼 육의 양식은 하나님이 만나를 직접 내려주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까? 육의 양식은 직업을 통해서 제공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해서 직장에서 월급을 받아 일용할 양식을 먹는데 왜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평화, 그리고 기후와 환경, 국내, 국외의 정치, 세계의 경제 상황, 회사의 경영, 그리고 내가 취업하기까지의 지식과 인프라를 제공하는 학교와 교육 환경, 이렇게 등등 나 한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나의 노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 자녀들의 직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아이의 적성을 따라 아이가 행복하게 일할 전공과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일용할 양식을 제공받을 좋은 일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만나를 거두러 왜 새벽마다 나오게 하셨을까? 그냥 전날 밤에 각자의 집 앞에 그릇을 이렇게 두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그릇 안에만 소복하게 만나를 넣어주시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우리의 입안에까지 배달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사람의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수고를 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와야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만나는 육적인 공급뿐만 아니라 영원한 만나 되신 우리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출애굽의 만나에 대해 친히 인용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출애굽 시대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사람은 육체의 배고픔을 해결했지만 결국 늙어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끊임없이 영의 양식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만나를 날마다 공급받을 것입니다. 날마다 만나를 얻기 위해 새벽에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배드리러 교회에 나와야 하고요. 설교 들으러 나와야 하고요. 큐티를 위해 성경책을 펼치고 있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40년 먹었지만 매일매일 다른 새로운 맛으로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맛도 매일매일 다릅니다. 매일매일 영양소도 다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만나도 매일매일 다릅니다. 오늘 주시는 오늘의 은혜로, 오늘 주시는 오늘의 말씀으로 가장 맛있는 말씀의 맛을 느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육적이든 영적이든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낄 때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구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지금까지 은혜로 만나주시고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며 날마다 풍성한 하늘의 만나를 공급받는 영아부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문을 읽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가족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발휘할 수 있는 직업, 자녀가 가장 즐겁게 일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직업을 갖게 하셔서 매일 일용할 육의 양식을 풍성하게 공급받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생명의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날마다 공급하시는 영의 양식, 말씀의 만나를 매일 새롭게 맛보고 오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